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첫 주에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설레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너희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정오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정오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저 뒤에서 연세가 높은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 비결이 뭡니까? 미워하는 놈 몇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도 새로 돌아보면서 큰 결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9절에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뭐 문 꼭꼭 닫아놓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안, 진짜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간지는 모르지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보았고 친히 사명까지 주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 8해가 지났습니다. 성경은 참 정말 신비로워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다 인정하고 기록합니다. 8해가 지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어떤 배를 얼마나 이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탄성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외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체험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체험한 철저하고도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고 그토록 철저히 의심했던 도마가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요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동료들에게 했던 의심에 대한 말,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손으로 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창자국 만져보고 그 말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무너집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코웃음칩니다.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비웃음이 예수님 앞에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고 맙니다. 수가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둔 채 마을로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나있다. 구약에서 소개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 만났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체험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살아나심이 사실이요 현실이요 실체임을 확인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바가 되고 맙니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정제된 고백이 아닙니다. 정리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영혼의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믿어야 할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바둑 두는 거, 난 바둑을 전혀 모르지만 그 알파고하고 뭐 이세돌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 도박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가 이기는가 이거. 자꾸 알파고가 이기고 막 이름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문에 보니까요.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다 묻고 그랬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소설도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세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본래 노예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장악하고 있는 절대 주권의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절대 주인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또한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를 칭하여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과 식민지의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은 카이사입니다. 퀴리오스는 카이사입니다.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마치 군인들 필승, 충성하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퀴리오스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이 나의 주는 카이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침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의 팔을 칼로 잘랐으며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이어진 가장 극악무도한 기독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 그분이 내 인생을 임의로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했을 때 그분이 나의 인생 전체를 임의로 주장하시도록 그에게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백성의 주, 즉 퀴리오스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예수님만 주님, 즉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직 한 분 퀴리오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의 고백은 모든 믿는 자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온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분만이 주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세상에 인생같이 더럽고 인생같이 부끄러운, 인생같이 처참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믿을 때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한번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 가지세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신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만난 일도 없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전 영역에 예수님이 주권자 되심이 믿어지는 것, 나의 전생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성령 충만의 절정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예수님의 은혜임이 확신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 이유는 그의 전생에 걸쳐 잃지 않고 소유했던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 영역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생의 영역의 주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느 것일까요?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발견될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인생은 감사합니다. 인생은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여러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춤췄습니다. 왕인데 춤을 췄어요. 옷이 흐트러지고 왕의 모습이 다 상실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자기 아내죠. 다윗을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저거 왕이 되어가지고. 나의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퇴원을 내일 하는데 오늘 저녁 때 한 분이 제 병실 그 옆에 침대에 오셨어요. 그분은 55세더라고요. 얼굴도 막 건강하고 참, 그래서 아니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입원했었습니까? 저는 협심증이 와가지고 갑자기 시술을 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젊으시고 이렇게 건강하신데도 그러면 하루에 제가 담배를 3갑 피웠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좀 있다가 그 아내가 왔어요. 그분 형님이 부평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 그분이 입원한 그분이 친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닐 때 인간은 못할 짓이 없겠구나. 지난달에 제가 부흥에 갔던 교회 제가 끝나고 올라왔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할 수 없네. 상담해줘.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한 30분 얘기를 해요. 와, 세상에 권사님 남편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저런 사람일 수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인,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의 일은 힘이 듭니다.
주님의 일은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주일이 부담스럽습니다. 11조?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에 눈도 무겁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등에 짊어진 무쇠도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로 오케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인도로 건너갑니다. 인도로 건너. 인도 도마교회 창설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관에 넣어진 채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그리스 파트라에서 굶겨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스안일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살해되었고, 바돌로메는 알바나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진 채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름가마에 넣어져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다가 현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로마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바울의 기념교회를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념교회 앞에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거기에 목을 대고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3세기에 걸친 카타콤의 이 비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성도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부인이 얼마 전에 기독교에 글을 냈어요. 신사 참배를 절대 못하겠다고 잡혀갔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 말로 개패듯 팬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이건 뭐 죽이려고 팬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때리고 또 때리던 형사가 지쳐서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질려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주기철 목사님의 최후의 행보인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이미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좀 보려고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다 안 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 안 가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우리 광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안 해요. 이미 내가 사명교회에서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부흥회 간 그 교회에서 가니까 그 운전해 주시는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 식사 대접하시는 장로님, 또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선두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 후임자로 곽수관 목사님이 오셨죠. 그렇다고.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분이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하고 성실하고 충성했는지 우리 눈에 선합니다. 정말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회 내내 여러 사람에게서 그 얘기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에 사는 삶이, 현재 생활이, 지금 움직이는 행위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언젠가 평가받을 한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인생 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도마 같은 신비로운 하나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 만번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속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환난이나 격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곤고를 능히 극복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